우리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공감하고 또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또 이야기를 통해서 더 깊은 통찰을 얻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하죠. 우리 모두에게는 아마 누군가의 간단한 이야기나 짧은 일화가 우리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해 준 그 한마디가 그날의 기분을 바꾸어 주거나 또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생각이 새롭게 되거나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큰 영향을 주었던 그런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야기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하고 이야기를 또 말하기를 또 좋아하고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고 또 그렇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이야기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깨닫는 이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주어진 그 메시지를 가슴 속에 쉽게 간직할 수 있도록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죠. 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스토리,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담겨 있고 그 속에는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이야기를 잘 사용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이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 소개해드리는 그런 수단과 그런 또 방법으로 도구로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 걸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러나 그 비유는 그렇죠. 말 그대로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짧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인데 사실은 오늘 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전장입니다. 전장입니다만 그러나 이 전장을 다 우리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제가 설교의 모티브 되는 오늘 제 말씀 메시지의 그 이유가 되는 그 내용을 본문으로 먼저 삼았습니다. 자, 본문 말씀이죠. 33절과 34절 말씀을요. 다시 한 번 더 합독해보면 좋겠어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속에는요 비유가 많거든요. 근데 그 비유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 금방 합독한 본 말씀 가운데 보면 참 두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좀 더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더 사람들이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속에 숨은 뜻을 비유 속에 숨은 진리를 담겨 두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분이 그 속에 의도, 그 속에 숨은 의도, 숨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그분이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비유 속에는요, 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자,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비유를 좋아하기도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하나 있었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 말씀하실 때는 그 비유 속에는 숨어있는 의도가 있다.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반드시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많은 이단들이 이 비유를 자꾸 해석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 주님께서 이 비유 속에서 의도를 담아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 비밀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풀어주셔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면요,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사실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까닭에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비유 해석이죠. 많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 원하는 것은요,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비유 세 가지입니다. 비유 세 가지란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비유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도 세 가지인 걸 알 수 있겠죠. 비유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만약에 비유가 네 가지라면 비유 메시지도 네 가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살펴보기 원한 것은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는 비유 세 가지. 특별히 마가복음 4장 21절로 32절까지 나와 있는 등불 비유, 그 다음에 자라나는 씨의 비유, 그리고 겨자 씨의 비유, 이런 이제 비유들을 함께 좀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 이 비유 속에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영적인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이 비유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하나하나 좀 소개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해석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그 비유가 뭐냐? 등불 비유입니다.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된다. 이것이 성도가 마땅한 책임이고 성도에 마땅한 의무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 성도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냥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그냥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주신 은사가 따로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사가 주어졌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은사를 주신 건 아니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은사를 골고루 다 필요한 대로 나눠주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각자의 주신 목적이 다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많은 성도들 보면요, 각자가 받은 그 은사를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잘못 활용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든지 이 땅 가운데 존재한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그 목적과 이유를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안다 할지라도 이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대부분의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확인하시고 기대하신 모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열매 맺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잎은 무성한데 거기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주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는 그만큼 열매를 찾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사실 보세요. 기독교만큼 열매 추구의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열매를 강조합니다. 열매. 뭔가를 맺혀야 돼. 뭔가가 목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저 나 혼자 수행하고 나 혼자 도덕을 쌓고 나 혼자 세상 가운데 뭐 피해 주지 않고 나 혼자 이렇게 잘 뭐 사는 거, 이것이 우리 기독교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유심히 살피고 관찰하시면서 거기에 과연 열매가 있느냐, 열매 맺는 삶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시고 없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항상 성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원합니다. 그런 메시지가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자, 오늘 이 사실, 이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이 메시지를 위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비유가 되는 우리 마가복음 4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여기서 말 아래,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옛날로 따지면 함지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그냥 박스, 용기, 그릇입니다. 그릇. 바구니 속입니다. 말 아래에 만약에 등불을 가져왔다면 이 등불을 누가 이 말 속에다가 상자 속에다가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면 평상 사람이 이제 뭐죠? 평상 알죠? 평상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것. 그 평상 위도 아니고 평상 아래에 두기 위함도 아니다. 그러면 어디 두는 게 원하냐? 등경. 말하자면 이 등불이 놓이는 위치가 바로 등경이죠.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등불 비유인데, 자, 등불 비유는 이 말이에요. 자, 목적을 따져보면 왜 등불이 존재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등불의 존재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은 비추는 목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비추는 목적. 여러 곳에, 넓은 곳에, 모든 곳에 아주 이렇게 비추어서 밝게 하는 목적이 바로 등불인데, 이 등불을 만들고 이 등불을 가져오고 이 등불을 놓는 위치가 바로 이와 같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저 말 속에 놓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등불은 반드시 모든 것을 비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에 가장 좋은 위치에 등불을 올려놓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등불을 가지고 말 속에다가 넣거나 평상 아래에다 넣는 것은 이것은 뭐 우리는요 잘 활용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등불을 잘 활용가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등불을 잘 활용하려면은 등경 위에다가 등불을 높은 곳에다 올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 장소에 놓는 것이 perfect place. 완벽한 장소가 그거죠. 활용을 정말 제대로 잘 하셨다. 가장 잘 활용했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허락하시고 등불을 주셨는데 이 등불이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의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을 주세요.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많이 갖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요. 이상하게 돈이 잘 붙어요. 뭘 해도 돈이 축축 붙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셨단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것 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다고 하면 목적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잘 활용해야지 이게 바로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불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뭐 하느냐면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자기 배만. 자기는 좋은 거나 돈이 있으니까 좋은 거 먹을래. 좋은 거 내가 마실 거야. 아니면 내가 좋은 곳으로 놀러 다닐 거야.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 목적은 그거 아닙니다. 돈을 주신 목적은 그 목적대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성도는요, 말을 참 잘해요. 진짜로 말 잘합니다.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탁월하고 정말 말을 더 잘하고 조리기 잘하고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도 떨지 아니하고 뭐 시키면 금방 잘 말하고 그냥 이게 저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을 주신 것은 뭐냐면 목적이 있다 하시죠. 목적이 있다. 내가 이렇게 말 잘하니까 나는 뭐든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냥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고 그냥 사람들 가스라이팅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고요. 그리고 그 은사는 다 목적이 있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 등불은 반드시 등경 위에 있어야 그래야 올바로 좋은 위치에 놓이고 그렇게 해야 모든 사람을 골고루 잘 편하게 잘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등불은 다른 데 말고 바로 등경 위에 올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있어야 할 위치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것 해 하면서 나에게 이걸 주셨거든요. 나에게 이런 재능 주시고 이런 강점을 주시고 이런 좋은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 하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데 있거나 자꾸 다른 데 신경 쓰거나 한다면 이것은 바로 죄악이다. 그것은 바로 죄악이다. 자기 사명을 다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등불은요 등경 위에 놓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지 이것을 가지고 말 속에 넣거나 아니면 평상 아래 놓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사람들의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말 잘하거나, 사람 상대를 잘하거나, 노래 잘하거나, 뭘 잘하거나, 하나님 각자마다 다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사용하지 않는다 활용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된 것이 아니다. 복이 아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지금 등불을 만들어서 등불을 말 속에다 놓아두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복이 아니잖아요. 이걸 보고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등불이 있는데 이 등불을 평상 아래다가 놓으면서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둔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 그건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알고,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알고, 나의 강점이 뭔지 알고, 이 강점을 자꾸 활용하고 자꾸 사용하고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 받는 축복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쓰임 받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모든 사람이 은사 주시는데 오늘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한지 아시겠습니까? 목회자 입장에 볼 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요 사용하지 않아. 많은 경우에 대다수 이민교회 안에 보면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묻어버립니다.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복되고 나에게 귀하고 유익한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활용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위치에 놓여있는 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축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건강을 주시고 아주 그냥 이 허우대가 멀쩡하도록 정말 왁구가 좋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육도 그냥 있고 힘도 좋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팔을 내가 기부스에 놨어. 깁스를 해가지고. 이 아무리 그냥 멀쩡하게 생겨도요. 이게 한 깁스에서 한 달 나누면 이거 나중에 떼고 나면 어떻게 됐어요? 삐쩍 말라 있는 거야 이거. 삐쩍 말라 있어요. 나중에 힘도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좋은 은사를 마음껏 많이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활용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에 놓아놨다 한다면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요 아무도 아닙니다. 점점 더 약해질 뿐이에요. 나약해질 뿐입니다. 그런데요 활용하면 할수록 풍성해집니다. 우물은요 파면 팔수록 물을 기르면 기를수록 자꾸 새로운 물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쓰면 쓸수록 더 풍성해진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솟아난다니까 계속해서 솟아나요. 더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자꾸 모아놔. 저금해놔요. 자꾸 저금해놓고 저축해놓고 이 저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잘 사용하기 위하여 잠시 내가 모아두는 거예요. 물질은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참, 저 사람 저 돈 가지고 저렇게 다 쓰고 마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뭐 보면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 보면 어떤 자녀는 정말 그렇죠. 엉뚱한데 자꾸 돈을 쓰는 거야. 엉뚱한데. 근데 어떤 자녀는 정말 좋은데 자꾸 씁니다. 쓰면 쓸수록 자꾸 더 채워진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면 끝이 없어. 안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제가 포인트만 대충 비슷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비슷하게. 활용해라. 활용하면 할수록 더 솟아나게 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 은사를 내가 사용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고 더 쓰임받을 일이 더 많이 생긴다. 라고 해서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24절, 25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러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등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강조하신 포인트가 뭐냐면 많이 써라. 더 많이 써라. 신기한 것은 쓰면 쓸수록 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용할수록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 받아놓고 이 하나님 주신 이 하나 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세상은 없어짐도 그러나 하나님 영적인 법칙이 뭐냐면 쓰면 쓸수록 더 생긴다. 하나님께 내가 많이 헌금하잖아요. 그럼 내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도대체 우리가 어떤 말을 듣니 어떤 사람은 아껴야지. 자꾸 아껴야 그래야 나중에 좀 모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듣는 것을.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거기에다가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있는 자가 무슨 말인가 하면 더 사용한 사람 말합니다. 더 많이 사용했더니 하나님이 더 주셨고 더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해 주시지만 그러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묻어두고 이것을 잘못된 곳에다 놓아두고 활용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기회가 없다. No chance다. No chance. 여러분 한 번 주어진 인생 아니겠어요? 짧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 살겠어? 앞으로 내 남은 생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하게. 앞으로 제가 몇 년 정말 인생이 주어질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짧은 인생을 살 동안에 내가 활용하고 내가 쓰임받고자 애를 쓰면 하나님은요 자꾸 그 기회를 주시고 더 사용하게 하시고 더 쓰임받게 하십니다만은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하지 아니하고 있을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하지 못한다면요 죄송합니다만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만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요. 때문에 은사는 뭐 하자? 잘 활용하자.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 나의 장점이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 장점을 활용하자. 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열심히 씨뿌리 합니다. 씨뿌리 한다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열심히 씨뿌리 합니다. 이 비유는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비유인데 26절로 29절에 나와 있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사실은요, 이 비유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4장 3절로 8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의 요약본이다,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비슷해요. 마가복음 4장 3절로 8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뭐 더러는 또 흙이 아픈 돌밭에 떨어지고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러니까 그 내용은 씨 뿌리는 그 비유인데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좀 더 요약해 놓은 말씀이 바로 바로 이 말씀이다. 예.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나오는 바로 이 비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그 비유에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둘 다 씨앗은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뿌리는 것, 그러니까 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이 씨앗을 뿌려 놓을 때에 그 뿌림이 뭐 길가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 떨어지거나 이렇게 나오지만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뿌리는 거거든요. 씨앗을 심는 거거든요. 씨앗은 뿌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뿌려놓기만 하면 오늘 말씀에 이제 강조점이 이거죠.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없다. 사람이 할 일 없고 씨앗은 저절로 자라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씨앗은 뿌리는 것이 중요하고 씨앗을 뿌려놓기만 하면 이 씨앗은 저절로 자라더라. 사람이 농부가 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것은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성경에서 씨앗은요 항상 말씀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앗을 말씀하실 때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마음밭 속에 심어지고 이것을 씨 뿌린 으로 해석해 놓은 말씀들이 많지 않겠어요? 이런 까닭에 씨앗은요 말씀인데 똑같다.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도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끝이다 하는 거예요. 끝이다. 뿌려놓으면 더 이상 우리 인간이 우리가 할 일은 없다. 나머지는 그 씨앗이 저절로 예?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 원리를 말합니다. 자, 우리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까지 오늘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포인트 아시겠죠? 포인트 나오시죠? 27절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냥 그냥 자고 일어나고 그 하는 가운데 그런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씨 뿌리는 그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씨앗이 자라는지 내가 한 건 없다는 거예요. 농부가 한 것은 없다면 농부는 그저 밤낮 자고 깨고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씨앗이 나고 자라서 풍성해지더라. 근데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릴 때만 신경 쓰고 뿌리는 일에만 아주 열심을 다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는요 특별히 농부가 할 게 없다. 물론 김매주 물 주고 하는 것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씨를 뿌려 놓은 다음에는 그저 별다른 수고가 필요 없다. 씨앗은 그저 저절로 자라게 되어 있다. 제가 이 말씀이 왜 중요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가 하는 우리 성도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씨앗을 뿌리는 일을 우리가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저는요 매주마다 씨앗을 뿌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뭘 하냐면 열심히 부지런하게 누군가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셔야 합니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그 다음에는요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되는지 어떻게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지 그건 몰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저도 몰라.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의 씨를 열심히 뿌리는 것인데 사실 보세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조직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니면 직장에 잘 되는데 구글 이런데 또 한때는 우리 그죠? 페이스북 하는 그런데 회사 IT 쪽에 회사들 다들 부러워하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최첨단의 아이디어 가지고요. 그들 갖고 있는 경영의 지식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니지먼트라든지 이런 기술들 보면 대단합니다. 조직도 대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보면요. 정말 다들 하찮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해서 되나 이게. 그렇잖아. 교회가 무슨 조직이 제대로 있나요? 여기에 뭔가 툴이 제대로 있습니까? 인력이 제대로 많습니까? 장비가 좋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교회를 보면 교회는요 이래가지고 이 교회가 생존하는 게 신기하다 할 정도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기업들이 말입니다. 최첨단으로 준비해가지고 MBA 공부하고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다들 잘 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많은 기업이 있다가 무너집니다. 많은 기업이 그들도 나름대로 조직과 모든 물질과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변화를 또 못 따라가니까 이제 망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교회는요. 아무도 없어. 세상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교회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요, 저절로.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 매 주일마다 말씀의 씨앗을 제가 뿌리잖아요. 신기하게도 이것은 저절로 우리가 아무도 없어. 물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환경도 좋지 않고 다 안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 통해서 저절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이다. 자,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씨앗은요, 뿌리고 나면요, 씨앗은 저절로 자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씨앗을 뿌리는 일밖에 없어요. 이 일에 성도님들이 헌신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것은 사탄이 정말 싫어합니다. 사탄도 알아요. 원수 사탄도 알아요. 왜냐하면 이 씨앗은 뿌리기만 해놓으면 저절로 그 속에 자라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씨앗 뿌리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고 막습니다만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하게 씨앗을 뿌리는 거다. 매주마다 우리 교회 설교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죠. 솔직히 우리같이 작은 교회의 설교 또 이 앞에 설교자처럼 저처럼 유명하지 않은 목사의 설교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우 몇십 명 정도만 지금 와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다 와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잠시 좀 보다가 끝. 대부분이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 이렇게 하는 그 설교의 동영상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씨앗을 보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이 누군가에게 뿌려지면 그 다음에 이 뿌리는 그 역할을 하면 우리는 내 할 일은 끝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이것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잘 안 하시더라고. 내가 알고 있는, 나에게 카톡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내가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 하나 보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일해.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이 일을 하는 건데, 오늘 말씀 그대로 뭐냐면 이것은 바로 씨앗을 뭐 하는 거다? 심는 거다는 거예요. 씨앗은 뿌리고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씨앗이 자라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씨 뿌리를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너희가 열심히 부지런히 씨 뿌려라. 그래서 어떤 사람, 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씨 뿌립니다. 이 소리 한번 들어봐. 메시지를 보내고. 이것만 하면, 부지런히 하면 내 할 일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할 일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하더라고 말이에요, 이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일해놓으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이 사실을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라게 하는 씨앗은 하나님 몫이고 우리가 할 일 있다면 우리는 부지런하게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그것만 열심히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기에 조직이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내 할 일 해라. 세상과 다르다. 교회 조직은 세상과 다르고 놀랍게 신비한 겁니다. 아주 놀란 겁니다. 비밀이 있어요. 영적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할 일,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할 일만 내가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거고,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목. 나는 그저 자고 일어나고만 했는데, 뿌리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스스로 잘하고 어떻게 잘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 더, 예수님의 비유 해석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비밀입니다. 성도는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사실 잘 안 되는 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나 같은 이 고급 인력이 이런 작은 일을 해야 되느냐.
나같이 공부도 많이 했고, 나같이 뭐 능력도 많고, 나같이 세상에서 경험도 많고, 나같이 뭐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작은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 작은 일을 무시하고 하지 않은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 성도는 뭐냐? 성도는 지극히 작은 일에 열심히 충성을 다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성도가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자,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사실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비유가 뭐냐면,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주님 메시지는 간단해요. 뭐냐면, 작은 것은 반드시 크게 된다. 그게 포인트예요. 작은 것은 반드시 큰 것이 된다. 지금은 작지만 그러나 이 작은 것이 작지 않다. 이 작은 것이 반드시 크게 된다. 지금은 하찮게 보이고 지금은 아무 사람들 앞에 뭐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지만, 하찮은 일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작은 것이, 이 하찮은 것이 반드시 크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겨자씨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때문에 성도는요, 결코 작은 일, 하찮은 일은 없다. 작은 일, 하찮아 보이는 일이지만 거기에 충성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작은 일, 하찮은 일이 반드시 크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 정말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작은 일이지만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하찮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 작은 일이 반드시 크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미약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결코 낙심치 아니하고 반드시 그 일 앞에 헌신하다 보면 자라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다. 하나님 일하심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요, 우리가 뭐 하자? 계속하자. 작은 일이지만 계속하셔야 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일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작은 일이 반드시 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법칙이 바로 그런 거예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유명한 이제 작가고 교수고 사회학자고 미래학자인 분이고 또 이제 경제학자고 뭐 이런 분인데, 정말 이분이 세상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 돌아가셨는데요. 정말 이분이 무엇을 하든지 무슨 공부를 하든지 3년씩 계속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책을 하나 책을 하나 이렇게 내놓으면 그 책 자체가 최첨단이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분의 선책 제가 많이 씁니다. 많이 봤어요. 이분은 그렇게 최첨단의 지식을 그렇게 이렇게 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뭘 하나 하더라도 이분은요, 매일, every single day, 매일 그걸 한대요. 3년 동안이나.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거죠. 간단한 예로 말씀. 스페니쉬를 한다, 스페니쉬를 내가 공부한다고 하면 그냥 하루에 한 문장, 스페니쉬 한 문장을 외운대. 오늘 한 문장, 내일 한 문장, 이런 식으로 3년 내내 한 문장씩 외워요. 그러면 한 스페니쉬 1000문장이 넘어가.
생각해봐요. 스페니시 1000문장 넘어가면 못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가 필요한 거 다 알아들을 수 있어. 영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영어를 못한다 하는데 영어를 우리가 보면 문장이 마찬가지야. 한 문장, 하루에 한 문장, 한 3년만 공부해 보시라고. 1000문장을 내가 알아. 쭉 입만 열면 1000문장 나와요. 그런데 미국에 20년, 30년 살면서도 영어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걸 안 하니까. 한 문장이 안 나와, 한 문장이. 말이 나와, 10문장이야. Hello, thank you, that's it. 예. 그게 다야. 여러분, 시간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문장을 제대로 암기하고, 내일 또 한 문장을 암기하고, 이것이 3년 동안 지속돼 놓으면, 그게 하루에 한 문장이 작아요, 커요? 작지요. 하찮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게 모이잖아요. 결코 하찮은 일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게 그래. 세상의 공부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도 계속하자. 지속하자. 계속하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평생 해온 것이 뭐겠어요? 새벽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하는 거. 우리 요즘으로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대요. 우리 또 이제 전도사님 후배들 보니까 다 그렇대. 새벽 기도하는 우리 전도사님을 불쌍하다고 그런답니다. 아이고, 서 전도사 힘들어서 어떡하나. 친구들이 그런데요. 저 과연 그럴까? 하리라니까. 뭘 모르고 있는 거지, 진짜로. 여러분, 교회 그냥 하루에 한 번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거, 1시간씩 기도하는 것, 이거 정말 하찮습니다. 작은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하찮으니까 무시해가지고, 그거 1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되나? 제가 한다고 해서 그냥 되나? 아니라니까. 이 일을 1년 하고, 2년 하고, 10년 하고, 30년 하고, 평생 해보라고. 하나님 어떻게 갚아주는가? 저는 제 삶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 복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카운트를 다 못하는 거야. 하면은 목사님 또 자랑한다. 이런 말 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못하는 거야. 근데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엎드리고 내일 또 엎드리고 그거밖에 없어.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고 일을 끝까지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 작은 일이 결코 작지 않더라 그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 포인트, 이게 포인트입니다. 생각해봐라. 그 자신은 지극히 작아. 너무 작은데 바람 후 불면 그냥 없어질 건데 하지만 이것 가지고 심어 놓으니까 이것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새들이 누가 알았냐고. Who knows? 누가 알겠냐고요. 주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 작은 일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다 보면 열매도 생기고 하다 보면 은혜도 있고 하다 보면 승리도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꼭 가슴에 와닿기를 원해요. 간직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구나.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내가 정말 웨스트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시간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매일매일 내가 조금씩 드리는 이것 결코 하찮지 않다. 이 결코 작다고 말하지 않는다. 모르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모르니까 이것은 뭐냐고 이거 한번 보고 바보가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주님의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이 핵심을 꼭 깨닫기 원합니다. 제가 3가지 비유를 말씀드렸어요. 이 3가지 포인트를 잘 잡기 원합니다. 이 영적 생활에서 이게 필요한 거구나. 꼭 깨닫고 모두가 다 주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